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율법으로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십자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제사법을 잘 알면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사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엄청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면류관 쓰셨지요.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제사법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을 뜨라 그랬죠. 머리를 잘라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셨다? 가시 면류관 쓰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범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네 머리 갖고 살지 말아라. 누구 머리 갖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지고,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목을 비틀어 끊어내라 그랬죠. 머리를 잘라내라 그랬습니다. 각을 뜨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머리에는 눈도 있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요 목도 여기 딱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못 보고 지은 죄, 그 죄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범한 그 죄도,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정욕의 눈으로 본 것, 그 죄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담당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의 눈, 탐심의 눈,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눈으로 범한 죄도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 봐서 죄를 짓습니까? 선악과를 잘못 봐서, 그죠?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정욕의 눈, 탐심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저거 딱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마귀 말이, 사탄의 말이 맞겠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생각이 반응을 하죠. 생각이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옮겨서 선악을 알게 실과를 따서 먹어버리죠. 자,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산속에, 산으로 꽉꽉 둘러막힌 그런 곳에 산 사람하고 항상 넓은 평지나 또는 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들에 산 사람하고 이 사람을 딱 성격을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산속에 그 꽉 막힌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은 생각이 좁아요. 속이 좁다고. 맨날 보는 게 그건데 좁을 수밖에. 그런데 넓은 들을 바라보고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곳을 본 사람은 생각이 넓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형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우리는요, 우리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인 탐욕의 눈, 탐심의 눈, 정욕의 눈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정욕의 눈, 탐심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요, 누구를 잘못 봤어요? 예, 삼손이 들릴라를 잘못 봐서 눈이 뽑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삼손이 왜 눈이 뽑혀요? 들릴라를 잘못 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시린의 그 능력, 힘, 나시린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준 엄청난 그 힘, 그 기름 부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어요? 들릴라를 잘못 봐서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잘못 봐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잘못 봤어요? 바세바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요, 살인과 간간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잘못 봐서 모욕하고 있는 그 바세바를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데려오라.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알아봤더니 유부녀야.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수의 그 아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범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죠? 누굴 잘못 봐서? 바세바를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 무너질 때에 뭘 잘못 봅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를 탐내줍니다. 탐욕의 눈이 있어서 그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괴로운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뭘 보느냐 하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요.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잘 보면요, 전부 다 대개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없애고 정복하고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만 계속 하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뭐가 길러지겠습니까? 은연중에 그것만 보니까 폭력성이 길러지죠. 생각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죽으니까 공부는 잘하겠어 못하겠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게임 안 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뭐 한다고요? 게임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갖다가 안 없애면 그 학생은요, 죄송하지만요, 그 학생은 볼장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착실히 저축을 해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잘 착실히 준비를 해 놓으면 노년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면 대다수가. 그래서 학생 때는 열심히 자신의 인생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돼. 근데 어른들이 그거 가르쳐 주면 애들은 듣기 싫대. 왜죠? 어른 안 돼봤으니까 그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을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과정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했으니까. 그때 좀 잘 해놓을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젊은 게 아니요, 항상 똑똑한 게 아니야, 항상 잘 외워지고 항상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돼.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저는 처음 초행길이라도요 지도책 착 한번 쩍 보고요, 아 어떻게 흘러가구나 척 보고는요, 그리고 포인트만 똑똑똑 적어 놓으면 그대로 찾아갑니다. 찾아간대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고요 다 해도요 제 길로 찾아간다니까. 젊었을 때는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내비 켜놔도 이 얘기해 보면 엉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젊은 날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인생을 준비한다고요?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오락 게임 거기에 빠져가지고 머리 죽고 생각 죽고 집중력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 공부하면 공부가 되냐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 게임 싹 지우세요. 우리 진강이 게임 다 지웠어요. 싹 지웠어요. 안 합니다 이제.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는 컴퓨터 못하는 게 휴대폰 들고 익하고 앉았어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지우셔야 됩니다.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내가 눈으로 지은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지은죄, 잘못 봐서 오해하는 눈,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 탐욕의 눈, 욕망의 그 눈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어디에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멸류관 쓰심으로써 우리 눈으로 본 그 죄를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눈 갖고 살지 말고 내 눈 갖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갖고 살면 망해. 이제 누구 눈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눈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뭐 했나고요?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눈, 긍휼의 눈,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그 눈이 누구의 눈이었다고요? 주님의 눈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봤어. 누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하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긍휼의 눈이라는 초점, 여기에 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통찰력의 눈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눈? 통찰력에는 무리를 봤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더라? 목자가 없는 영적인 상태임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위기에 처해져 있는 양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이죠. 양은 목자 없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산다고. 누구 밥이 되는 겁니까? 이리의 밥이 되거나 곰의 밥이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양은 모르죠. 죽는지 사는 길도 모르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받쳐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짐승에 물려가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으면? 목자 없으면. 예수님 무리를 딱 보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임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통찰력의 눈을 예수님이 가졌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를 주님은 다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눈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과부의 심령을 아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울지 말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긍휼의 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 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 갖고 살아라고? 주님의 눈 갖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께서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영이 악한 것인지 성령인지 꿰뚫어 보셨던 주님의 그 눈, 그 예리한 영 분별의 눈이 누구의 눈이었다? 주님의 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분별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눈이 어떤 눈? 분별의 눈, 통찰력의 눈, 지혜의 눈,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눈이었다고. 그 눈 갖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눈이 나의 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관점이라고? 사람들이 내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만 잘못되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뭐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왜요? 나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안 보고 누구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분별하고 꿰뚫어 보고 지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실제를 보고 영적인 실상을 보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그 눈, 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죠? 예수님이 머리 가시 멜루관 섯에서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이제 네 눈 갖고 살지 말아라. 이제는 주님의 눈 갖고 살아라. 내 눈 갖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잘못 범으로 지은 죄, 정욕의 눈, 탐욕의 눈, 욕심의 눈, 분별력이 없는 그 눈, 그 눈으로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멜루관 쓰심으로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담당했으니 이제 내 눈이 누구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담당해 준 거는 이제 네 눈 갖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의 눈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나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게 되니까 주님의 눈 갖고 살아야지. 아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으라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내 눈을 주님이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의 눈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구의 눈이 된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눈 가질 수 있다고요?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고 믿으라고. 아멘. 그리고 담당했으니까 누구 눈을 준다고? 주님이 눈을 주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 눈 갖고 살면은 그건 율법으로 사는 눈이고 주님의 눈으로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 갖고 살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의 눈 내게 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믿고? 그렇죠, 그렇죠. 담당하셨음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모르면 나도 몰라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야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 잘못 봐서 눈 뽑히는 거에 힘 잃고 다윗이 바세바 잘못 봐서 그 간음하고 자기 부하 장군을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다윗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한순간 잘못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목을 비틀어 끊어내라. 머리를 잘라내라 그랬죠. 머리에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귀도 있더라이죠. 그렇죠.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자, 그래서 귀로 잘못 들어서 죄를 짓죠. 귀로 잘못 들음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얘기했는데 오해로 들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죠? 그 죄도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 들으니까 오해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도들이 앉아서 목사님 왜 나 두들겨 팹니까? 설교 두들겨 팬데 왜 목사님 나 설교를 두들겨 팹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잘못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그죠? 그럼 두들겨 맞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두들겨 패는구나 그렇게 들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듣는 거죠, 그죠? 아이 찔림을 받았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모습이나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왜 목사님이 설교를 두들겨 패네 안 패네 이래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 너머 동네는 그런 사람 많은가 봐. 저 너머 동네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치요? 없죠. 왜냐?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귀로 잘못 듣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어가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육신의 귀는요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는 귀입니다. 복음을 오해를 해요.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화가 왔더니 그 사람이 소문을 내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나한테 귀신 7마리 들었다 크더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육신의 귀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 되면 큰일 나. 은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좀 섭섭한 게 있어. 그러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이제 그 섭섭한 것 때문에 그 보태가지고 잘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요만한 악이 있고 여러분 속에 섭섭함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더라? 오해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귀가 할례 받아가 내 문제라 하는데 시험 들라 그러면 목사님 잘못했다 이거야.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해?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의 귀가 잘못됐어요. 육신의 귀는요 생명의 말씀인지 사망의 말씀 분별해야 하네요. 못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위한 말씀인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고 저 엉뚱한 데 가서 그런 사람들 엉뚱한 데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는 거지. 그런 말은 잘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말은 잘 들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기억하는 거 몇 개 없어. 아멘은 뭔 아멘이에요. 참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세요. 그런데요 남 얘기 들은 거는요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남 얘기하는 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귀 기르고 듣고 그걸 또 옮길 때는요 그대로 옮기면 될 텐데 보태가 또 옮겨가지고 여러분 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지 사망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 저게 독초인지 진실로 생명을 주는 참 꼴인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받아 먹어가지고 그냥 배탈 나가지고 탈나가지고 그냥 시험대로 누워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똥 싸고 저기서 똥 싸고, 그럼 누가 가서 설거지 해야 됩니까?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 안 그렇다고. 아이고, 왜 그러죠? 이 귀가 육신의 귀만 갖고 있어서 그래요. 누구 귀 갖고 있어야 되냐고? 그래, 육신의 귀 갖고 할례 받지 못한 귀니까 생명을 욕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을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더라? 욕으로 듣더라. 설교했는데 목사님 나 주 팼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요?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 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너의 귀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내 귀를 갖고 살아라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들어야 돼.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듣잖아.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살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죠. 나도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뭐가 가려집니까? 복음이 가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이 안 들려오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망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망한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살아라. 뭘 들으라고요? 그렇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말 소리를 듣는 게 아니요, 여기에 선포되는 마음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해. 애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소리만 듣고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마음을 들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 깨달아집니까? 성령의 그 마음을 들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구절 낱말 그 말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문맥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성경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안 들리고 뭐만 들립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자기를 두드려 패는 소리로 듣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새삼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사랑으로 받고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봤는데 저 너머 동네는 그런 사람 많은가 봐.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가 원하니까 성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겁이나 성도 시험 들까 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구 문제예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귀가 없어서 그래. 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래. 육신의 귀를 가지고서 그래. 우리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이 귀가 아니라 누구의 귀? 주님의 귀.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라. 뭘 가지라? 또 뭘 가지라? 주님의 눈과 귀를 가지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들으라.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이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지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가시멜루관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려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나는 주님의 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내 눈에 할례를 행하고 내 귀에 할례를 행해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귀를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